참마음으로 사사기서 2장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건 여호와의 앞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지 않는 공간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지 않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네요. 내가 그들을 진노하리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는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또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질병, 가난, 관계의 문제가 나의 죄로부터 오지 않았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죄는 가난하게 만듭니다. 죄는 질병도 오게 만듭니다. 죄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평화롭지 않은 겁니다. 죄가 없는 곳에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죄가 없는 곳에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는가? 11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죠. 12절 말씀에 보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는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맞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한다고 생각하는 가나안 거민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 그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진노하시네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믿고 세상을 더 신뢰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이 메시지를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진노 안 하실 거야, 괜찮을 거야,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세요. 확실히 알아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적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누가 팔아 넘기시고 있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 넘기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 넘기십니다. 왜 팔아 넘기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 넘기셨나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요, 죄.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축복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손은 재앙도 주세요.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고난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내리시는 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 갈라뜨렸다고요? 죄가 갈라뜨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위로받기 위하여서,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 맞아요.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무섭게 책망하면서 회개하게 합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어떤 긍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 문제만 해결되면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니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 문제를 관여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문제를 관여합니다. 모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뿌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요. 좋으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높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내세우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이 깨져야 되죠. 오늘 그 부분이 주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죠. 하나님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좋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도 받는 것이고 교정도 받는 것이고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부분에서 주님께서 조금 다르게 비춰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은 다 가짜인가? 그러면 다 잘못된 건가?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그 신앙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 부분을 주님은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20년간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시간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 20년의 신앙의 생활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으시기 위하여서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부분. 어떤 사람은 교만, 욕심, 대적,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음,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순종 같은 불순종을 계속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지금 절대 놓지 않습니다. 관여하십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벗겨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말씀해 보면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상관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모든 약속, 언약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우리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 자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신의 육체로 허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 그대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신 이유도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 이유, 이렇게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신 이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토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질병이, 모든 어려움이 다 죄로 인한 건 아닙니다. 의에 대한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온 질병이 때로는 가난과 문제가 의에 대한 고난인지 아니면 죄에 대한 고난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앞에 더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어찌 100% 순도 100% 의에 대한 고난만 있겠습니까? 욥도 고백하잖아요. 사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의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회개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에 놓고 회개했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처음 시작은 의에 대한 고난이었었지만 어찌 인간이 100% 의에 대한 고난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고난입니다.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재앙 내릴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 때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12절 말씀, 2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들의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과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울해지고 그러는 삶을 너희도 살고 있다라면, 그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다라면,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혼인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서로 점점 닮아간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인들을 닮아가느냐? 가나안인들이 너희들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인들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비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꿈, 우리 안에 있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순리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지금 세상과 분명 생각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젠 세상 사람들도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요. 자녀를 향한 애틋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세상의 부모님들을 뛰어넘어서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젠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영혼으로 보지 않는다면 세상의 부모님들과 똑같아요.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지극정성 키우잖아요. 여러분은 지극정성 키우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극정성 키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아들과 딸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을 논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다면 하나님 주신 목적, 자녀를 주신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근데 자녀를 줬는데 믿음을 성장하기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자녀에게 매어버렸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자녀를 준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의거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자꾸 아스를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니까 내가 너무너무 진노가 나서 15절 말씀처럼요, 아니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누가 넘겨줬습니까? 여호와께서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누가 파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철저히 집 밟히는 걸 누가 집 밟히게 허용하셨습니까? 내어주셨습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합니다. 믿음이 성장되는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의 말씀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 다 내어쫓지 않고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축복만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또한 자녀에게 축복만, 넘치는 지혜만, 완벽하게 자녀를 좀 세팅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자녀 안에는 이렇게 모난 성격이, 또 자녀에게 때로는 장애가, 또 자녀에게 부족한 점이, 왜 나에게 모난 또한 미성숙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여러분도 궁금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남겨둔 거야. 주님은 깨끗이 청소를 안 해놓으셨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셨어요. 남겨두셨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왜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테스트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일단 대학 시험은 긴장돼요. 시험은 머리 아픕니다. 시험은 힘들죠.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의 실력을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 줄 알게 됩니다. 나는 이 부분을 확실히 나는 이해를 했구나를 아는 것이 시험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남겨두면서 지금 우리 주님은 테스트를 해요.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자녀의 문제를 통하여, 시부모님과의 문제를 통하여, 남편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그렇지 아니하나, 이렇게 자녀가 폭풍우처럼 뒤집어질 때 시험하고 보고 계셔요. 자녀가 지금 무너져 있을 때
거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거칠게 자녀가 대항하고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주의 도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바로 그때 예배를 드리나 드리지 않나, 기도를 하나 하지 않나, 무서운 질병을 주시면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테스트해요. 바로 그 질병의 시기에 원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질병을 그대로 감싸 안고 주님께 아뢰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그 어떤 순간에도 남편의, 아내의, 여러분 무서운 공격, 또한 인간관계 무서운 아픔, 물질의 문제를 통한 비참함,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우선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고 있나 있지 아니하나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문제를 건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도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가 실력이 없어서, 여호수아가 하지 못해서 다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지 않는가 보시기 위하여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아요. 어떤 분들 이 말씀 듣고 와, 나는 못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 큰 시험을 나에게 주시고 나 지금 보고 구경하고 계시나? 내가 이 장애물을 잘 뛰어넘나 뛰어넘지 못하나? 지금 구경하고 계시나? 아니에요. 뛰어넘을 만한 장애물만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 시험의 강도는 다르지만 느끼는, 여러분 본인이 느끼는 강도는 동일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과 비교할 때 어떤 분은, 여러분 큰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시험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두통을 가지고 시험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에는 무좀을 가지고 시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세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동일하지 않죠. 그러나 각자에 맞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암으로 고통받는 고통이나 두통으로 고통받는 고통이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은 없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 어려움은 주님께서 남겨두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테스트할 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올 때 너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은 내가 반드시 넘겨야 되는 시험 문제가 제대로 왔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험 잘 봐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 100점 맞아야지. 통과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험에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만 오면은 정작 시험 때 넘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을 보십시오.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시험 당일날 두통이 일어나거나 너무 긴장이 되고 손에 땀이 나고, 아니면 그날 아파요. 아니면 그날 시험을 정말 컨디션을 바닥이 돼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대로 시험 준비는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그 시험 당일날 초능력적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발휘해서 엄청난 집중력을
집중력을 가지고 그날 시험을 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평소에는 정말 잘합니다. 근데 시험만 오면은 맥이 풀리는 성도도 있어요. 시험만 오면 너무 긴장하고 너무 영적 멘탈이 약해가지고 무너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성도님들은요, 시험이 오면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성령 충만해진 성도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험을 이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좀 미숙하고 불완전해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시험이라는 게 있구나. 시험을 남겨두시는구나. 그러나 그 시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착하시고 하나님 미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좋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시험의 결론은 항상 100점이에요. 시험은 반드시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러기 때문에요,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바로 그 시험 때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그 시험 때 세상 방법 찾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을 했잖아.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잊어버리고 또한 기억지 않고 하나님이 준 테스트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니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를 하면은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알아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되어서 결국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6절의 말씀도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아스랍과 바알 신을 섬기며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물질, 명예, 인맥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에게 절하고 그렇게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신비 새기고 부여잡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철저히 하나님 방법대로 사십시오. 이젠 자녀도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믿음으로 키우기 시작하느라 자녀의 요동치는 모습도 내가 그 모습에 절망하지도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요?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철저히 스텝 바이 스텝 순종으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에게는 참 버거운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좀 버거운 가정들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요. 와, 상당히 강하다라고 느껴질 정도가 있어요.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강하신, 여러분, 그런 분들과 같이 가족과 친척을 맺고 사시는 분들 있어요.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 공평하세요. 충분히 감당하도 나올 만한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결과에 너무 여러분들이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절대 세상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순종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부터 사사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은 다시 또 범죄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맞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범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며 회개라는 것도 하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재범죄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어요.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러면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구원하시고 근데 또 잊어버려 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부터 맞아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잊어버리고 다시 재범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맞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언제까지 맞겠느냐 1절 말씀해 보니 3절 말씀해 보니요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도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 받는 걸 잊어버립니다. 구원받는 걸 잊어버립니다. 6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침받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잊어버리고 다시 또 재범죄하고 다시 또 재범죄합니다. 20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사기서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여러분 그들의 생활을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은 온리에 사사가 있을 때는 평온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죽고 났더니 다시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부르짖어요. 15절 말씀에 보니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에훗을 보내주십니다.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겔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리고 에훗이 사는 동안에는 평온합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누가 사는 동안에? 에훗이 사는 동안에. 온니엘이 살 때는, 에훗이 살 때는. 그런데 에훗이 죽자 또 동일하게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제 나의 자녀들이 내 앞에서만, 내가 감시하고 있을 때, 내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분위기가, 부모님 믿으니까 그냥 자녀들이 따라오지요. 착한 자녀들이니까요. 그러나 착한 자녀는 요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착한 자녀를 키우지 마시고 믿음의 자녀를 키우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없어도, 사사들이 없어도 요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실 때는 엎드려 있다가 조금 살만하면은, 조금 힘이 생기면 다시 또 고개를 들고 다시 또 대적하고 다시 또 불순종하고 다시 또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불평, 불만, 교만, 이기심, 세상 정욕, 내가 회개했는데 또다시 범죄하고 있다면 나 또한도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범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범을 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재범죄하지 않은 나, 이젠 죄가 끊어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전의 성에 넘겨주셨지만 그들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사사를 보내시고 후로는 지속적으로 선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 인한 모든 가난, 질병, 흑암의 권세의 세력을 다 끊어내시고 죄인을 의인 삼아주시고 지옥 가야 되는 우리 백성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 모든 저주를 끌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주셨고 정말 수많은 선자를 보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31절과 33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고난도 주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어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떤 주 이름을요?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을 송축합시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9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아멘. 그 지신 모든 것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의 완전한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함으로, 때로는 좀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은 내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구나, 기쁘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믿음도 더 굳건해지시고 여러분의 성품도 더 아름다워지시고 불순물도 더 많이 제거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